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런 호의와 호식이죠. 사람들은 이 마네키네코가 주는 복을 갈구하고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와 같은 마네키네코의 복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복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억울함을 토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고, 네. 우리 동일하게 공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뭔가 쌓여져 있는 억울함들이 막 밖으로 분출되는데 남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토로할 수 없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내가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게 팔자지.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런 이야기를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20살 전후로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은 똑똑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은 부모는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들었냐를 생각해 봤더니 다른 애들은 알바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되게 알바하고 주말엔 교회 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쟤네들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쟤네들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한 거는 걔네는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걔네는 되게 잘 놀아요. 그죠? 맨날 노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잘 살아요. 너무나 배가 아프죠. 저 스스로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네. 시인도요,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아이, 목사님 진짜 나빴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지금 다 고개를 끄덕끄덕 이시는데 진짜로 그런 생각이 가끔 불현듯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인같이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성적 차원 또는 물질적 차원의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귀한지 세상의 것이 귀한지의 이 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 귀합니다. 말로는 우리는 믿음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이 배는 또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을 일으키죠. 누가 잘 되면은 희한하게 배가 아파요.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비교 심리가 들고, 희한하게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 시인도 오늘 말씀 속에 나는 해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평안한 것 같고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은 그들은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번역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넥센 히어로즈라는 팀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혹시 한국 프로야구 가끔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봐서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넥센 히어로즈의 감독이 작년에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감독이 바뀌었는데 그 감독이 아주 명언을 남기고 그 감독직에서 물러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로의 세계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근데 이 말이 명언이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는 세속적인 세상, 일을 하면은 돈을 받는 세상이요.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프로의 세계에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프로들의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은 곧 꿈에 비교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꾼 꿈 기억하십니까? 그 꿈이 언제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깨고 나면은 그 꿈이 무시가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먹고 잘 누려도 그것은 춘몽이라고 그러죠. 일장춘몽. 네. 시인이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 생각했던 그 내용들은요, 한순간의 꿈과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서름도 억울함도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죠. 간밤의 꿈이 깨기 마련인 것처럼 악인의 번성도요, 깨지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몰랐던 것이죠. 악인들의 번성은 신기루와 같이 흩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악인들이 현세에는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될 것을 몰랐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부러워한 것입니까? 악인을 부러워했던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을 부러워하십니까? 혹여 내가 아직도 악인 때문에 억울해하고 있다면은 아마 그것은 악인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뭐 그런 것들 잘 모를 것 같았어요. 돈 많이 벌고 또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들을 다 초월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제 차 옆에 정말로 비싸고 멋있는 차가 지나가는데 와, 나도 저 차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악인을 부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비슷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아 진짜 좋은 거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아마 이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제 인생의 목표. 네, 저희 조카가 있는데 조카에도 인생의 목표가 저랑 똑같더라고요. 네,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의 목표. 목사가 안 됐으면은 저는 이게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 근데 왜 웃으시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네, 목사가 그런 얘기 하니까 웃긴 건가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와 반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악의 문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악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 큰 줄이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근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막론하고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는 1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해석의 렌즈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즉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악인 때문에 절망하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하냐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악인의 길을 고민하고 부러워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분명히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면은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악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악인의 길을 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시인은 불만을 토로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결국에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허망한 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소망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아마 마음속에 답답함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가 어느 정도라는 게 없어요. 네. 아무리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고민과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하세요? 무슨 뭐 방, 룸, 카라오케 이런 데 가십니까? 아니에요?
네. 작년에 한국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시국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호황을 누린 업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 술집. 이야, 대단합니다. 술집. 주류 업계만 호황을 누렸어요. 작년에 유일하게 호황을 누린 데는 주류 업계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어두운 면과 혼란스러운 자기의 어려움들을 어디에서 해소를 하냐면은 동일하게 어두운 곳에 가서 동일하게 자기가 싫어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해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지만 희한하게 거기를 보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촛불을 들고 어디를 향해서 진격을 합니까? 광화문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친구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옳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SNS에 보면은 불만, 짜증, 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불만스러운 사람이 되고 있고 나도 억울함을 그렇게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촛불을 들고 악을 향해 진격하지 말고 촛불에 너의 악을 태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가지고 죄를 향해 나아가지 말고 나를 돌아봐서 그 촛불에 나 자신의 악함을 태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 때문에 억울해할 때 악인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속된 말로요, 그러면은 말리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말리는 거예요.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웃으시는 거죠? 그게 말리는 겁니다. 악인의 문제 때문에 악인을 바라보면은 말리는 거죠. 거기에는요, 고민은 이때 해답은 없어요. 고민을 보면은 번뇌만 깊어집니다. 문제를 보면요, 한숨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악인을 보면은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말로 노답이죠. 똑같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내 속에 안 좋은 것들, 미움, 증오, 짜증, 분노, 우울, 악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들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꿈틀대서 그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악감정, 악행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악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향해 나아갈 때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악인의 정체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떠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예요? 악인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행들 때문에 무엇을 봐요? 악을 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억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셔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때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인이라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은 해답을 찾고 바라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빠져버리는 거죠. 앞뒤가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땅을 보면 땅의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육체적인 것에 시야를 뺏겨버리면요, 어느새 나는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위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땅만 쳐다보고 가다 보면은 물론 앞으로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고 가면은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어두운 것만 보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빛된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빛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 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답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 중에 그 첫 시작입니다. 그 첫걸음인 거죠. 이 본문의 시인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소라는 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의 상징이에요. 거룩은 무엇과 구별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별된 공간인 성소를 통해서 구별된 존재인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장소로 불러서 우리를 새롭게 구별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다. 성화는요, 구별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가는 과정. 성화는 우리가 변해가는 성결한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별됨의 은혜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이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구별됨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무엇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하면은 그 복은 굿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좋다. 그것이 너희에게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해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그것이 복받는 길을 찾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는
악인을 쫓을 수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 복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쫓아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말해서 악인을 쫓아갔더니 악하게 변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변하겠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인격이 왜 필요한지, 그분과의 관계가 왜 필요한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은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선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 왓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며 성품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곧 선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악인이라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변한다. 맞습니까? 변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면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을 소유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는 착해 보이잖아요. 네. 네. 비주얼이 괜찮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MBTI BNFP라고 제일 더러운 성격입니다. 그래서 찌르면은 툭 튀어나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저돌적이고 좀 그런 성격인데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변할까요? 변할 수 있을까요? MBTI는 그 선천적인 이 성질에 대한 성격에 대한 검사잖아요. 근데 저는 변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제 성품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성품과 제 성품이 너무나 달라요. 기질은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형태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르게 하지만 이 성격, 성품은, 인격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참으실 수 있어요. 분날 때 참으실 수 있어요. 웃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화날 때 그래서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는 딱 그때 한 번뿐이에요. 화날 때. 평소에 잘 찬송을 안 부르는데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은 이제 집안 사람들이 좀 경계를 해요.
아,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네. 참고 있는 거죠. 변합니다. 사람 변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복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전제가 들어있잖아요. 이 전제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닮았을까요? 닮지 않았을까요? 더 좁혀서 말해볼게요. 가족이다 라고 했을 때 서로 닮았을까요? 닮지 않았을까요? 안 닮았었는데 가족이 되면서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족이 되면서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은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지난주에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손에 띠로 이렇게 감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저만 기억하는군요. 이 손에 띠를 감고 또 이마에다가 성과함이라고 해서 이게 뭐 붙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가까이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웃기신 분들을 많이 발견해요. 제가 이걸 비웃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니까. 왜 비웃는 게 아니냐면은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좀 닮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 진짜 주님의 성품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네.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희한하게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이질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당연히 말씀대로 변합니다. 말씀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입니다. 우리 시드니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그 복을 누리는 자들로 변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다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삶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삶을 논한다면은 그것은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저께 김도환 목사님이 새벽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머릿속에 콱 박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규정한다. 맞습니까? 믿음은요,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삶과 믿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우리가 감히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시고 구하시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수준만큼 예배할 수 있고 예배의 수준만큼 살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나의 삶의 수준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하는 수준만큼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제 뜨끔하시죠? 오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기억이 나십니까? 전도사님 설교처럼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디스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 이게 띠도 띠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기억을 안 하시니까 네 예배의 수준만큼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삶의 수준만큼 예배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